일본 총리들이 옛날을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총리들이 이제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합니다. 야스쿠니 신사가 뭐냐면요, 이 침략 전쟁, 뭐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침략 전쟁에 참여해서 그리고 약탈했던 그 군인들이 그 죽은 군인들을 모셔놓은 신사거든요. 거기에 늘 국가가 중요할 때마다 참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한국, 중국 이런 아시아 여러 나라가 이제 항의합니다. 제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마라. 개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본 총리가 참배하면 되겠나?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변명하냐면, 무슨 소리냐? 미국 사람들 봐라. 알링턴 국립묘지에 참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못된 사람들인 게,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는 어떤 사람이 묻혀 있냐면 전 세계 어려운 나라를 구해주러 가서 거기에 죽은 사람들을 모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할 때 그때 죽은 군인들을 모셔놓은 거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하고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억척을 부리고 있는 거죠. 참 무죄 되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만행을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운 교훈대로 한다면 저 나쁜 일본 사람들을 용서는 하되 그들의 만행은 잊지는 말자, 이렇게 한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을 기억 못하는 저 무식한 사람들하고 뭐 대화가 안 되니까. 그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이 인간의 어떤 기억의 한계를 인정하고,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만행을 저질렀던 장소에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가 그다음 베를린 같은 데 가보시면 이곳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차별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빵을 팔지 않았다, 이곳에서 뭐 어떻게 했다, 다 적어놨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죠. 일본은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광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징용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거 뭐 탄을 캐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도 오래돼가 역사적 이제 자산이니까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반발하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강제로 끌고 오면 인정하겠다, 그걸 기록에 남기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설득해서 유네스코에 등록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잘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강제로 동원한 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참 옛날을 기억하면 좋은데 옛날을 기억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하고는 참 상대하기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불러줬는데 그 노래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제코르 예모트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제코르가 기억하라, 영어로 remember. 제코르 예모트 올람, 옛날을 기억하라. 이제 그 뒤에 말들을 보셔요. 이게 이제 단어와 문장은 달라도 제가 볼 때는 같은 의미 같아요. 그래서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 지나온 그 역사의 연대들을 1910년도에 한일합방, 1945년도에 광복, 이런 것들 기억하라는 겁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일제의 강점기 시절을 경험 못했어요. 제가 50년대생이니까. 우리 아버님은 1922년생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제를 경험하고 일제시대 때 사범학교도 다니시고 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 아버님 들려주시는 거야. 일제가 어떻게 했고, 공부를 어떻게 했고, 초등학교 교사를 어떻게 했고, 들려주시는 거죠.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러면 내가 태어나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던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님 그 일제 말기에 교사하고 있다가 강제 징집이 돼가지고 저 만주까지 가셨거든요. 가시는데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대가 완전히 해산되는데 참 우리 아버님 어리석으신데 그 일제 군복을 벗어버리면 될 건데 그 군복을 입고 오면 맞을까 싶어서 산으로만 거창까지 오신 거예요. 인간이 강하죠. 그 만주에서부터 거창까지 사람에게 안 들켜 산으로만 산에 있는 거 개먹고 그리고 거창까지 오신 거예요. 그냥 군복 벗어 던지고 뭐 속옷으로 오든지 안 그러면 동네 두드리가 꽃하나 어디 있고 그냥 뭐 내가 억지로 끌려갔다고 내려오면 될 건데 이 일본 군복을 입어서 맞아 죽을 거지. 이런 얘기들 들려주시는 거죠.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참 우리가 잘 경험 안 했던 얘기들을 이제 해주신다. 이제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이 7절의 내용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가 네게 성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remember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옛날이 뭡니까? 출애굽하던 거. 또 더 그슬로 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 받은 거. 가나안 땅에 살던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지으시고 또 인류에게 다 할당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우리가 새벽에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보니까 저도 이번에 또 깨달은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또는 뭐 이삭만 또는 야곱만 살피신 게 아니고 다 주변에 서자들이든 배달한 자식이든 다 살펴주셨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오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더 기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살펴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또 그 첩이 하갈인데 이 본부인과 첩의 갈등 속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하늘을 생각하고 있고 네 자식도 다 잘 되게 해줄 거다. 하나님이 다 살펴주시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계속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쁜 사람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다 함께 하겠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좀 부족한 게 많고 하나님이 나 또 싫어하시는 것 같아 하고 알아서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에서도 변목사님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장로님이 싫어하셔도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 모두에게 I am with you.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또 다 이렇게 지역별로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시고 또 국가를 건설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힘에 의해서 약탈하거나 힘에 의해서 정복을 하는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힘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나라마다 부패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망할지 모른다 싶으면 부패를 저지릅니다. 주로 독재자들 또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인데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는 그런 나라들일수록 더 관료들의 부패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있을 때 막 챙겨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 평화로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 길에 널브러져 나와도 언제든 가서 뭐 주워오면 되고 언제든 챙겨오면 되니까 마음이 편안한데
이게 막 쳐들어오고 뺏어가고 때리고 막 이러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럼 막 그때 숨겨 놓아야 되고 챙겨 놓아야 되고 이러면 이제 싸워야 되고 속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평화롭게 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복을 주셔요. 특별히 복을 주셔요. 이런 보시면 오늘 읽은 이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이라 할 때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야곱이라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기꾼 같고 거짓말쟁이고 비겁한 야곱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어느덧 32장까지 왔는데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7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 부모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던 친구에게 받았던 이웃에게 받았던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Come and see. 와서 보세요. 그 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듣게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천국을 약속받아요. 천국을 약속받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누구다?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천국 시민이에요. 한때는 이중 국적자 말이 많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이중 국적자라고 막 말이 많다가 요즘은 많이 이제 관대해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이지호가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도 미국 유학 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태어났거나 하면 미국 시민이 되는 거야. 근데 이재용 군이 어떻게 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를 했어요. 그래갖고 막 신문에 나오고 사진에 나오고 막 이슈가 된 거죠. 야, 대단하다. 재벌 회장은 미국에서 안 와도 되는데 미국에 그냥 살면 되는데 앞으로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택하고 한국 군인으로 입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군에 가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한 사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결단이죠. 결국 그들은 이제 한국에 살겠다 그런 뜻이죠. 대한민국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중 국적인데 우리는 그런 어떤 수준은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천국 시민이다. 이거는 뭐 누가 시비 걸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 되었다. 이제 그런 것이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상의 분깃, 지상의 복만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하고는 무관한 거죠. 천국 시민 아니니까. 지상의 분깃. 나는 죽어서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쨌든 내가 건강하고 어쨌든 돈 많이 벌고 어쨌든 해야 되겠다. 여기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하고는 무관한 거죠. 아주 오로지 한국 국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제 한국 국적에다가 천국 시민증까지 같이 가지니까 우리는 조금 복잡하지. 복잡한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살지만 천국도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우리 군사님 안 그래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다가 막 이렇게 좀 제대로 이런 말씀을 잘 안 들은 분들이 이제 막 그냥 나이가 드시니까 뭐 죽으면 어떻게 되나 물으니까 뭐 죽으면 뭐 그냥 끝이지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늦게 예수 손자 저 말고 우리 형님 때문에 형님이 아프셔가지고 형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이 할머니는 진짜 대단한 게 진짜 뭘 모르시는데 다 하나만 알고 계셔요. 예수님 날 천국에 데려가 있어. 요 말만 딱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90이 넘으셔갔거든. 우리 거웅이를 발음을 못 하셔가지고 거우가 이런. 나중에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웅이라고 아무리 얘기해 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신데 그 하나는 저만 가면 내가 그래 한다. 아침이라서 마루에 나오면 예수님 날 천국에 데려가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붙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아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다. 그럼 어떻게? 이왕이면 천국 가야지.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 뒤에 천국까지 생각하는 천국 시민. 대한민국 시민일 뿐 아니라 천국 시민이다. 이걸 우리가 특별히 받았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서 의무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야 너희들만 복 받아도 되겠냐? 너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네가 받은 복을 나눠줘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뭐냐면 사명 이래 사명. 우리가 사명에 산다. 여러분 중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막 사명감 있는 분이 계셔요.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 막 이런 사명감 있는 분이 계셔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은 내가 아이들 가르쳐야 된다. 사명감으로 사는 거예요. 가정에도 이러면 모르잖아요. 사명감으로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지. 막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천국 시민으로 사는데 어떤 사명이 주어지냐면 네가 받은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같이 천국 갑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요 이름 어려운 문장이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라는 거야. 네가 복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야. 그런 말입니다. 우리 흔히 들었던 말씀 중에 야, 쟤 복덩이야, 복덩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음으로 저 집이 흥황해졌어. 죄가 저 집이 태어나더니만 저 집이 잘 되더라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덩이 그러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자체가 복이에요, 복. 내가 복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도움을 받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좋아해, 기뻐해. 내가 복이에요. 반대도 있습니다. 쟤 좀 없어지면 안 되겠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이야. 복. 사람들이 제가 믿는 종교를 내가 따라가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참 쟤는 부러워. 뭐가 있는 것 같아. 요즘은 저도 참 근데 한때는 제가 차를 타면 그 차를 같이 있는 분들이 목사님이 타시니까 오늘 안전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타시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참 기쁘더라고 그 말 들으니까. 나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덩이를 하시니까 너는 복이다 하셨기 때문에 내 속으로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제가 그 답은 안 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당연하지. 내가 목사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복이라고 하는데 네가 오늘 복 만났지 뭐. 네가 복 만난 거야 이렇게. 바로 그 말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는 복이 돼야 되고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멋진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남기는 그 집사님 참 대단했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잘 섬기는지 이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죽고 나면 이름이 없어. 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또는 죽지 않아도 어디 옮겨가도 그분이 계실 때 참 좋았어. 그분이 복이야.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익하고 도움 받았지. 대단했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거니까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고민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이 되지?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그냥 가면 됩니다. 구체적인 건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마다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미리 고민이 나면 이게 이제 막 몸에 긴장이 힘이 들어가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필요하면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시잖아요. 우리 신명기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간다. 알렉산더가 칼 들고 먼저 나가니까 병사들 막 따라가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먼저 가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막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들을 영웅이라고, 영웅.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다 영웅이라고. 그분들이 나섰다 그러면 적군이 벌써 겁을 내는 거야. 징기스칸 왔다. 나폴레옹 왔다. 막 겁을 내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처럼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주도하려니까 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이라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이라 하셨다. 특별하게 이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인도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 제콜, 예모트, 올람 옛날을 기억해봐라. 하나님 늘 부르시지 않느냐. 홍해도 건너게 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기억해보면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복되게 하셨지 않느냐. 기억하라. 이제 그런 말이시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보통 삶의 목적이 뭐냐? 발전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살아가실 때 막 그래도 가만히 있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재테크가 될는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아파트가 평수가 넓어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더 자라서 공부를 잘할는지 아이가 좋은 직장 택할는지 삶의 목적은 발전입니다. 계속. 근데 발전의 과정이 있어요. 발전의 과정은 연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좀 힘들게 해야 되고 돈을 좀 벌려면 밤낮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발전의 과정은 연단이에요. 근데 연단의 결과는 풍성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단을 잘 거쳐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신앙의 발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좀 발전 좀 해야 됩니다. 생각이 있으면 발전을 해야 돼. 왜? 변목사 설교를 매주마다 듣는데 들은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좀 발전이 돼야 될 거잖아. 그래서 삶의 목적도 발전이에요. 교회 생활의 목적도 발전이에요. 신앙 발전이에요. 신앙 성장. 그리고 신앙 성장과 발전의 과정은 뭐다? 연단입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장애물 하나 있다고 팩 돌아서 버리면 평생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조금 변목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조금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팩 돌아서지 말고 그 허들을 넘어야지. 장애물을 넘어가야 연단을 거쳐가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풍성함인 거예요. 삶의 기쁨, 삶의 풍성.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연단들을 잘 견디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있잖아요. 이게 막 단련이 잘 돼가지고 연단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요 과정을 딱 기억하고 계세요. 삶의 목적은 발전인데 발전의 과정은 연단이다. 연단의 결과는 풍성합니다. 복이다. 그러니까 이 복과 풍성함을 누리려면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면 연단이 있는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바보입니다. 바보. 저절로 어떻게 되겠어요? 연단이 있지. 아이들이 학교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학교 가면 뭐 듣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연필을 막 가지고 뭐 글도 쓰고 공부도 하고 선생님이 야단도 듣고 이러면서 1학년, 2학년 이래가지고 걔가 똑똑해지는 거지 학교만 왔다 갔다 똑똑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그 과정에는 연단이 있고 그 연단을 잘 겪으면 우리가 발전이 되고 풍성해지고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을 기억해봐라. 너희들을 택했지만 뭐든지 뭐 편했냐 어려움도 있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연단이 있었는데 너희가 그 연단을 겪어왔다. 또 다시 말하면 지금 같으면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또 연단이 있을 거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저절로 되진 않는다. 전쟁해야 된다. 거기서 또 땅을 기경해야 되고 또 개척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 연단을 겪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꽃이 피는 들판으로 만든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연단 받는 동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황무지 같은 것도 만납니다. 또 짐승이 부르짖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이 두 단어 황무지, 광야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연단을 겪어야 되는데 문제는 고단 보십시오. 10절에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여러분 이게 그 대통령이 이렇게 행차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 잘생긴 양복 입은 다 건장한 사람들이 요 양복 이렇게 안 잠굽니다. 이걸 끌어놓습니다. 총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묶으면 총을 못 빼잖아요. 딱 이렇게 열린 사람 다 총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열린 사람. 요거 묶은 사람은 경호실장, 총 없는 사람들, 나이 좀 든 사람들. 여기 딱 열린 사람, 젊은 사람 총을 언제든지 빼기 위해서. 딱 이래가지고 딱 선글라스 딱 끼고. 호위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을 빈틈없이 애워사는 거. 빈틈없이.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에 건물 높은 곳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 가진 사람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은혜와 변목사 만나러 대통령이 오면요. 벌써 이 아파트, 높은 아파트마다 벌써 위에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차하면 총을 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빈틈없이 애워사는 거. 그게 호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 광야에서 그들 인도하시는데 호위하신다. 빈틈없이 애워사신다. 보호하신다. 보호는 뭡니까? 세심하게 생각하는 게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얼마나 보호합니까? 그죠? 여러분 아이들 늘 부모가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살피는 게 보호예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위하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여기 호위 보호를 어떻게 하는가를 한 두 가지 설명하는데 10절 뒷부분에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이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새끼가 있는 그 보금자리 위에서 막 어지럽게 다니거든. 왜냐하면 다른 뭐 뱀이나 다른 것들 공격하면 안 되니까 막 얼마나 이 어미 독수리가 어지럽게 다니고 심지어 안 되면 나중에는 날개 위에 업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호위하고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호위하고 보호하셨다. 할렐루야. 제가 이 단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 연단을 받으려면 그를 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 받으실 거야. 야, 이게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너무 외로워 힘들어. 황무지 광야. 근데 하나님 뭡니까? 호위, 보호, 눈동자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없는 것처럼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천국신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두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가 쭉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12절, 13절도 쭉 참고하시고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소의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 먹이시고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기. 최고의 상품들을, 최고의 매출을, 최고의 소출을 하게 주신다.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날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단이 있다.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면서 푸념이나 하고 한탄하란 말이 아니고 제코르, 예모트, 올람, 옛날을 기억, 리멤버, 옛날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의 삶과 미래의 삶을 위한 겁니다. 아, 맞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지만 연단은 좀 있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이게 천국 신문 서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호위하고 보호할 거다. 용기를 가지자. 믿음을 가지자. 담대히 나가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보기를 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조금 위축되고 소극적인 마음을 좀 벗어버리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은 좀 부족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그 이시호 군이 자기 아버지가 삼성그룹 회장이니까 막 사진사들이 해군 훈련만 돼 가서 막 사진 찍고 야단 법석을 들고 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믿는다 하십시오.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십시오. 용감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저도 군에 있을 때 내가 목사 될 사람이라고 늘 자랑했습니다. 아무도 잘 안 건드리더라고. 겁을 내더라고. 겁이 나지. 앞으로 목사 된다 그러는데 그 지휘관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더라고. 알아서. 이 용감한 게 필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고 앞으로 천국 갈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복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신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대단하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해서 미래를 믿음으로 꿈꾸며 연단도 잘 헤쳐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